따라합시다.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역사적인 현장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이제 탄생이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고, 그리고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그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 14절에서 42절, 그리고 43절에서 47절. 이렇게 오순절, 또 베드로의 설교, 또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잡기를 먼저 1절에서 13절,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으로 해서 교회가 탄생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교회. 아멘. 우리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 오순절 날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죠. 7주간 지나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예수님이 금요일날 따라가시고 주일날 부활을 새벽에 하셨는데, 오순절 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주일 새벽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오늘 보면은 때가 삼시라, 유대인의 시간으로 삼시고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은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소동이 난 것을 보면은 그 이전에 벌써 새벽에 성령이 저들 모인 곳에 임한 거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저희들이 요하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 말씀하셨고 성찬식 베푸셨고 부활하신 후 나타나셨던 제자들이 함께 모여 두려움을 떨던 그 곳에 주님이 이미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예고하셨죠. 그 예고대로 저들은 오순절 날에 한 곳에 모였어요. 새벽부터 모인 거죠. 주일날 새벽에 120명이 모여서 여전히 10일째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여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출애굽기 23장 16절, 레위기 23장 절기장에 15절, 16절, 17절 이렇게 보면은 맥추절, 또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첫 열매를 거두어,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요제로 막 흔드는데, 특징은 뭐냐? 떡 2개를 이렇게 흔들어요. 근데 그 떡이 누룩 없는 떡이 아니라 누룩 있는 떡이라 그랬어. 그 누룩은 죄를 나타내는데, 죄인들이 구원받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첫 열매로서. 이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자기들이 다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게 바로 교회의 이제 그림자인데, 이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 아멘. 여기 보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옛날 성경 방언이라고 했는데 고린도서 12장이라든가 또 13장, 14장에 나오는 이 방언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방언은 8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난곳방언. 따라합시다. 난곳방언. 이게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언어라 그렇게 새 성경에는 번역을 했어요. 무슨 여인고 하니 오순절 날에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천하 각국에서 모였어요. 약 14개국이 대표로 여기 나오는데 그들이 새벽부터 뭐가 막 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자기 나라 언어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2장, 13장,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영의 언어입니다. 여기는 그냥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거를 이제 구분해서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방언, 외국말을 막 하게 하느냐? 제가 갑자기 막 프랑스 말을 프랑스에 가서 하고, 아프리카 가서 아프리카 말을 하고, 태국에서 태국 말하고, 아니 여기서도 같이 여기 아랍 사람들이 가득한데 제가 아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언어의 표적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것은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 앞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표적입니다. 아멘.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선교사들이 각 나라 언어를 배워가지고 각 나라로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나도 난곳 방언을 하게 해주세요. 외국어 방언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일본어 방언을 하면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건 게으른 거예요. 이거는 초대교회 한번 크게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일본어 가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는 뭐 영어 사전이 있었습니까? 외국어 사전이 없고 학원도 없잖아요. 급하게 이 사람들을 빨리 복음을 전해가지고 각 나라 자기가 사는 그 디아스포라 지역에 가서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 언어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 세계로 이제 뻗쳐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여. 그래서 교회의 첫 출발은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이야기하지만 그들과 함께 했던 성령 행전, 성령 행전이다. 그래서 4장 8절에도 성령 베드로가 또 성령 충만해서 말씀 전하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또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고 모인 곳이 진동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초대교회 안수사 7명이 성령 충만했고,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56절에 성령 충만했고, 바나바도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성령 충만했고, 전부 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우리 서부장로교회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더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저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 갈릴리 사람들이 막 각나라 말로 막 하니까 또 그게 막 들리니까 새술에 취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성령의 새술에 취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는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니
너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교회는요, 성령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성령으로 진행했다. 성령의 행진이 계속 있는, 성령과 주도하는, 성령이 주도하는,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고 증명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 신도의 수가 가득한 교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신도의 수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자, 41절을 보십시다. 우리 14절에서 42절까지인데 41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냥 처치 멤버가 3,000이나 더했다는 게 아니고 120명에서 한순간에 3,000명으로 신도의 수가 교회 안에 가득 넘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강권하여 다르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신도의 수가 가득한 교회가 될지어다. 근데 그냥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리얼 크리스찬. 이들을 보면은 42절에 읽어봅시다. 3,000명이 어떻게 됐어요? 42절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요.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말씀에 집중한 거예요. 또 교제했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휙 가는 게 아니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신도의 모습이에요. 신자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성찬의 떡을 나누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기를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느냐? 딴 거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마음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게 하는 회개의 역사죠. 어떻게 3,000명이 이렇게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느냐? 베드로가 14절에 귀를 기울여 들어라. 때가 지금 3시 아니냐? 오전 9시가 아니냐?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성령이 역사한 거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이용하면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들은 예언할 것이라. 아멘.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응한 것이다. 유대인들아 잘 들어라. 디아스포라들아 잘 들어라. 너희가 죄 없는 자를 법 없는 로마인들에게 줘서 죽게 했으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아멘. 우리는 이의 정의이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 주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시다. 이미 다윗이 시편에 예언하지 않았느냐. 시편 16편 8절 이하에 다윗이 예수님을 다가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은 절대 썩지 않는다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게 다윗의 기쁨이 되지 않느냐. 시편 110편 1절에 그분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으리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줬지만은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지만은 그러나 이분은 살아나셨다.
이분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3절에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줬다. 할렐루야. 바로 지금 이 현장이 이루어진 거다.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여기 보세요.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알지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아멘.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분이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바로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였다. 너희가 여러분 이스라엘 국인 다윗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예언을 이야기한 거예요. 시편 16편 8절, 시편 110편 1절. 그러니 꼼짝없이 저들이 이 설교를 할 때 다윗이 자기 지혜로 한 게 아니에요. 설득 있는 말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그렇게 설교학으로 보면은 그렇게 A 맞을 게 아니에요. A 맞을 게 D, F 정도 맞을 정도의 설교 수준이에요. 그러나 그냥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가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에 나아갈 때 1년 6개월 동안 목회할 때에 그건 두렵고 떨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고린도서 2장 4절 5절에 나는 설득력 있는 말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복음 앞에, 이 말씀 앞에 마치 칼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따라합시다.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저들의 심령 폐보로 확 찔러버렸어요. 그럴 때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무슨 말을 들었어요?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방금 제가 말씀하신 그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오늘 이 새벽에도 찔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할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이르기를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는 이 3,000명은 그냥 모르는 것도 없이 그냥 딴 게 아니고 말씀을 확실히 받고 말씀에 확실히 찔려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런 신도 계속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던 참된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확장된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벌떼처럼 사람들이 큰 교회일수록 많지만은 구원의 대상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성령이 강림했던 그 교회는요 확실한 제자의 수가 3,000명이 있었어요. 주여 우리 교회가 비전이 주여 3,000명의 다민족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한다라.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신도의 수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43절에서 우리 47절까지는 따라합시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아니 신도의 수가 가득한데 뭐 몇만 명이 모였는데 그냥 와 들었다고 와 나
주차장에 그냥 주차 전쟁만 하고, 그게 여러분 잠실운동장에, 야구장에, 축구장에 수만 명이 모여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 사랑이 가득한 아름다운 모범의 공동체 교회, 교회 원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 나눔 공동체, 예배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구원 공동체, 5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여기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났다. 이런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 귀신 쫓아내고 새방언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 자 해함을 받지 하며 병든 자에게 소원좀 다하리라. 아멘. 이 믿음의 공동체,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 우리 서부장로회가 될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나눔 공동체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4장에 보면 핍절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번에 야나 공동체, 야나에서 우리 보육원 아이들이, 꿈을 만들어가는 보육원, 수원에 있는 보육원 아이들 3명하고 부원장이 오셨는데, 여러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좀 십시일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좀 나누세요. 어떻게 1불도 안 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10불이라도 50불이라도 보육원 아이들 우리가 먹이고 데리고 다니면서 관광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신자가 아니에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지만 늘 하는 사람만 해요. 안 하는 사람 늘 안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내 생각은 무관심한 거. 여러분, 죄는요, 가장 큰 죄가 뭐냐? 무관심이지. 내가 무슨 남에게 해를 행했나? 그거 물어봅시다. 남에게 좋은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왜 지옥 갔습니까? 왜 지옥 갔어요? 자기 돈이 많아가지고 날마다 호로이 연락하면서 재밌게 맨날 지수성찬 먹고 살았는데, 그 집 앞에 누가 있었느냐? 나사로가 있었어요. 온몸에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개가 와서 흘른데 밥을 줬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옷을 입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늘 보는 바 그 나사로 형제를 무관심한 거예요. 그거 좀 밥 한 술 떠주면 안 됩니까? 좀 치료해주면 안 됩니까? 무관심의 죄. 따라합시다. 무관심의 죄.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관심이 없어서. 나눠주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걸 제사라고 이야기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잊지 마세요. 필요를 따라 나눠줘라. 아멘이십니까? 46절에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 예배 공동체.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울수록 해야 할 일은 열심히 성전에 모여야 돼요. 할렐루야. 날마다. 이제 곧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날마다 성전에 모여요. 날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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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문드문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요. 여러분, 두 가지 힘써야 됩니다. 42절에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고 46절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예배 공동체, 그 다음에 가정 공동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요. 교회는 집이고 우리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 집집마다 이렇게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의 터다. 우리 가정도 그렇게 돼야 돼.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맺어졌어요. 김씨, 박씨, 채씨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자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가정국 그리고 구원 공동체. 47절 얼마나 여기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보면 갈수록 구원의 숫자가 늘어나요. 사도행전 5장 14절에 믿고 주께 나오는 남녀의 무리가 큰 무리더라. 그냥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두 가지 날마다가 있어요. 우리는 그저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고 예배드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더라. 47절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좀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도들은 기도하기도 힘쓰지도 않고 날마다 모이기도 힘쓰지도 않고 사랑도 안 나누고 그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캐나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신도의 수가 가득하게 하소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오늘도 말씀에 찔려서 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땅의 한국의 모습, 캐나다의 모습을 바라보며 점점 쇠퇴해가는 우리 교회들을 바라보며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